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5월 18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이 예배의 자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박정은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교만했고 사람보다 일을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불평했고 사랑해야 할 때 애원했으며 기도해야 할 때를 잊은 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뜻이, 삶의 방향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이웃과 사회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작은 예배가 되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몸된 광주 제1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으로 인해 넘어진 자를 손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민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심령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쪽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곡주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웃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와 또 5.18 유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엇보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 근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화재가 잘 진압되고 정상적인 회사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하나하나 해결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담고 사는 5.18 유족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잠깐 입을 열어서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화재가 잘 진압되고 앞으로 그 회사가 회복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근로자들의 마음의 평안이 쌓여지고 더 좋은 회사,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 가운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5.18 유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유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속에 큰 희망과 위로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시간 이 지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화재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근로자들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해 주셔서 이번 어려움이 잘 지나가고 무너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기업으로 또 믿음의 근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재가 잘 진압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잘 진압되어서 하루빨리 더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우리 근로자들의 마음에 위로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5.18 유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제는 근심이 아닌, 어려움이 아닌 평안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함의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붙드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성경 66권은 그 전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또 깊이 새겨야 할, 그리고 사는 것으로 이르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공자나 맹자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사람에게 인생의 조언이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꽤나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천지창조,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매년 연초가 될 때마다 마음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아마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의 본문이 창세기 1장과 2장일 겁니다. 그런데 차분히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1장과 2장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7일간의 창조의 역사 속에 사람은 여섯째 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쓰면 되는 존재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기본적인 창조는 있었으나 1장에서와 같이 사람의 살기에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땅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의 내용상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구분된 상황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의 자연환경과 생활의 조건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장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직접 창조하신 세상의 전부를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 전부를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쓰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는 사명까지 더불어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나도 일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참 원망스럽다. 어디 가서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비와 햇볕 알맞게 주시는 모든 환경 이외에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때에도 일하며 수고해야 하는 노동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게 하셨어요. 창조하신 피조물 전부를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거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처럼 하루를 살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하며 얻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케 하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았고 마실 물도 피곤함을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편하게 쉴 만한 쉼터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질병도 싸움도 인생의 삶에 걱정할 어떤 것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건 성경을 읽었고 이미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의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창조하신 곳이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말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전한 공간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류가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 공유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본래 완전한 곳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특히 10절부터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 문화가 시작될 수 있는 강 역시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에덴은 생명이 흘러가는 원천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같이 빚어 만든 사람을 두셨습니다. 7일의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창조의 역사는 바로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1장과 2장 두 번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갖추셨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만든 재료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땅의 흙은 창조 역사 가운데 가장 흔한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고 그래서 물이 없는 모든 공간에는 땅 흙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드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것 역시 땅입니다. 그래서 창조 가운데 가장 흔한 재료인 흙은 화려한 보석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것.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얼마든 얻을 수 있는 재료이고 그렇게 좋게 생각되는 재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 재료로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재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재료인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이유.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 창조의 가장 중심이 사람이 될 텐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주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세상을 돌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땅에 묻히고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원재료인 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를 만져보면 흙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전혀 들지 않습니다. 뼈와 살로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뜨거운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과 섞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동물 역시 마찬가지고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아우러집니다. 뭐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 사람이 단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존재 가치에 있는 것이지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만 특별한 재료 한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재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쥐된 재료 흔한 흙에 아주 특별한 재료 생기를 추가하십니다. 생기를 한자로 풀면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흙이라는 주 재료에 생명의 호흡이 더해져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든 주 재료 가운데 하나인 생기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흙은 자연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는 자연에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생기, 생명의 호흡은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호흡,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을 생기를 통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된 재료가 흙덩이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출발점이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서 모든 것 함께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지만 근본은 같은 사람입니다. 흙으로 만드셨기에 겉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통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하자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역사, 특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뚝딱 만들어지니까 조금 간단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리고 그 전부를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1장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명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진 말 한마디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뭐랄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그런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안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 말씀과 행동인 겁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적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긴 창조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눈에도 좋아 보일 만큼 완전한 세상의 모습이 갖추어져 갔던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2장에서 사람의 창조의 모습만 다시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을까? 아마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창조되었으나 조금은 다르게 창조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생기가 더해져 생명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영이 더해져 영적인 사람이 된 것,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되는 영의 사람이 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든 주 재료인 흙은 다시 말하면 티끌입니다. 가치 있는 재료도 아니고 바람 불면 후 하고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게 티끌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더해지자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타동물처럼 살아 움직일 뿐 아니라 나름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꿈꾸며 생각하고 판단하며 움직입니다. 티끌같이 덧없는 존재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이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 죽음은 죄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죽음이 뭔지는 몰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했을 거예요.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마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근처도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자꾸만 보고면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거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을까요? 선악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라는 말 대신 쓰인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온갖 지식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세 발의 피조차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능력에 도전한 것과 같은, 나중에 사단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속임에 했던 그 속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생기를 더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루려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명의 사람인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하여 맡긴 세상의 전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마음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영을 더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세상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지를 않고 세상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창조된 우리가 서로 어울리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여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데만 혈안하지 않고 돌보고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살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대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날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진짜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만 모든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모든 예배의 자리,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6월에 있을 신앙성장을 위한 부흥회 때까지입니다. 6월 13일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모든 예배는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수요 또 금요기도회 전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영상으로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다려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혜로 우리 각 가정과 교회에 채워주실지.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딱 한 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신앙적으로 얻고자 하는 은혜, 극복하기 바라는 삶의 근심,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얼마나 참석하실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의 변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대구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와 함께 예배드렸던 유봉욱 권사님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오느라고 대구에 잠깐 다녀왔는데
작년에 암이 다시 재발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동안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약이 아니면, 진통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몇 번을 응급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제가 봐도 안 되겠게 자녀들과 상의해서 대구 기독병원에 그런 통증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큰딸 옆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말고도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신앙적 이 눌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제가 한 달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늘 하던 것처럼 오늘부터 저는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은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에는 여기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안수받기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몸이 축나는 한이 있어도 모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도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늘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나름의 신앙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분받은 자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달의 시간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올가면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결정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 앞에 머릿속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참 게으른 것 같고, 돌아보니 우리가 참 나태한 것 같고,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의지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연약한 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강성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며 외로워하며 눈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모든 삶의 근심과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속에 감사의 중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은 저 모양으로 섬기며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삶의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숨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우선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모든 것이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주어진 사명은 잘 감당해내는 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처럼 생기를 우리에게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광주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으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해하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갖가지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주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 11주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예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넘치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의 생의 기업과 가정 위에 충만히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해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 감당코자 선교의 예물과 건축과 특별의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정의 예물을 드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자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제일교회가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알아가신 그 부흥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죄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모르게 눈물 지으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가족들, 육체의 근심과 어려움, 삶의 자리에 찾아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위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천국준비학교 지난주에 1시간 가졌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어서 2번의 모임이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주어질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후 구역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순서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이동해서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 잘 준비가 안 된 구역이 있으면 다음 주에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시고 천천히. 현재 하자보수 및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오늘은 3층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층에 조금 공사 자재나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2층까지만 1층과 2층을 사용하셔서 구역 예배와 모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3층에 되도록이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신앙성장을 위한 부흥회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기본 일정과 또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가족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봉욱 권사님뿐만 아니라 몇 분이 더 계십니다. 주보 잘 참고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강단 헌하는 이양정 원사님, 우리 남편분 추도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기를 더하셔서 이 세상 모든 권한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광주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심령과 그 생의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머리머리와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